성경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이 시간은 엄혜정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귀한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귀한 심령이 주를 향해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주의 은혜 받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더하사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참 감사하고, 저 아이들이 일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영혼이 찾아왔어요. 되게 연약한 영혼이었는데, 여러분 정확한 나이대는 마스크를 써서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죽고 싶은데, 어릴 적 기억, 자신의 고모가 무당이었고 자신의 할머니는 불교에 다녔고 온 집안이 예수를 모르는 집안인데, 그 여인은 성경학교 때 교회를 가서 잠깐 교회를 다녔을 때요. 교회 갔다 오면 할머니한테 혼나고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목사님이 너희들 놀고 싶으면 교회로 와서 놀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고 있으면 우리 사람 살리러 가자,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랬던 어린 적 기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 살리러 가자 그 한마디가 기억나서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알고 싶어서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상황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당인 고모도 자살하고요,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해서 하루아침에 잃고요. 그래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또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집은 가압류가 들어가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의 생활을 하다가 교회라는 곳을 찾아갔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좀 이단의 교회였었나 봐요.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곳에 가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와서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다가 마포대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권사님을 만났고, 권사님이 가방을 붙들고 너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시간 나를 하나님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너 반드시 교회 가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남아서 여러 지역을 떠돌며 청초가고 가정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예배드리고 십자가에 불 켜고 교회 문 연 데를 세 군데 갔는데 그 세 번째 교회가 저희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 문이 닫히고 또 예배 중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하다가, 그래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 그럼 그 어릴 적 기억이 그 영혼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또 듣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고, 바라기는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부활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도 보내고 사순절도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되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사함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를 늘 부여잡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많은 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목격했어요. 사울도 베드로도 또 많은 복음의 증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이제 이 예수를 증거하겠노라고, 이 예수를 전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복음의 증인이 됐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늘 증거하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결단하며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결단했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신이 쓴 복음서 앞에서 때로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지명하신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배신을 합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일을 하는 예수가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면 이 로마라는 나라를 물리쳐버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빼앗은 로마,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서서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시는 일들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만 하시지 강력한 신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예수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가 좀 이러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그 작은 욕심의 빈틈을 사단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무리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이 사단마귀의 권세 앞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한 명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림 바 되니까 말씀 안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2제자 가운데서 이제 11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다시 한 제자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12제자에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딱 두 가지였는데, 제자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항상 함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돌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통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둡고 혼탁하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진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 전하기 쉽던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직접 만져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야, 내가 만나봤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죠. 여러분 아테네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들은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때요?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바울을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한 무리였던 사두개인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7형제의 결혼을 이야기하며 어때 한 여인이 7명의 아내가 되었을 때 과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야.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믿질 않아요. 이방인들도 조롱해요. 그 가운데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여러분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도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양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일평생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강도.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들, 그분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들었던 그들은 완전히 갈라지죠. 한 강도는 계속 욕을 하며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안에서 변화가 돼요. 우리가 지은 죄는 마땅한데 저분은 죄가 없잖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회심하며 예수님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바뀌는 영혼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한 강도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평생 동안 강도로 살았던 그 사람도 변화되고 회개했을 때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반드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모습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의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더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58절 하반절에 보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마. 아멘입니까? 너희 수고가 복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결단하며 진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증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너무 이쁘죠, 여러분. 저 아이들이 여러분 아직은 믿음의 연약함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삶도 부족하고 말씀의 삶도 앞으로 더 양육받아야 되죠. 그러나 저 아이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 것 같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면 안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여러분 모이게 하고 연습하게 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에 아이들이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 아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향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로 이끌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도 이제 그 주님을, 그 예수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줘야지. 이것이 내 신앙 안에서 결단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고 처음으로 목격했던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인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분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온 마음에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 안에 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데 요한 외에는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가상치런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 아레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를 장사하겠다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를 따르며 그 여인들은 그 무덤까지 쫓아가서 돌이 굳게 닫히는 순간까지 그 여인들은 함께했어요. 그리고 향품을